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름훈련 집회 메시지 7번입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 재료들의 내재적인 의미. 아멘. 성전 재료들의 내재적인 의미. 아멘. 우리는 이 앞에서 우리 주님이 성전이시고 아멘. 또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또한 성전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재료에 딱 맞게 우리가 건축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성전 재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재료가 있어요. 하나는 나무, 또 놋, 세 번째는 이렇게 돌,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재료가 뭔가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가 주님이 쓸 수 있는 재료가 돼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걸 이래 추구하면서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잘 몰라요. 아멘. 그래서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합당한 재료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3절에 볼 때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책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값을 치르고 사온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 14만 4천 명이 이렇게 첫 열매의 어떠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볼 때에 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혀진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멘. 또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이런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합당한 재료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마 주님께서는 어떤 길을 가셨는가 그거를 보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정말 이렇게 의견 없이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성전의 재료 합당한 재료의 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재료가 될 수 있게 되고 그 마지막은 영광으로 끝납니다. 자, 로마자 1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되려면 편백나무로 상징되는 죽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백향목으로 상징되시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올리브나무로 상징되시는 거연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재료가 되려면 첫 번째가 편백나무가 돼야 된대요. 편백나무는 죽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1일자 말씀을 하나 볼까요? 1일자 말씀 열왕기상 6장 15절요. 그는 백향목 널판지로 집안 벽을 만들었는데 집안의 안쪽을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나무로 입혔다. 그리고 집의 바닥에는 편백나무 널판지를 깔았다. 자,
여기에 바닥은 편백나무 널판지로 깔았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닥은 가장 기초가 뭐냐면은 기초가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 있을 수가 없어. 집의 바닥이 편백나무 널판지, 이것은 죽음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 옆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요.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 작정을 해야 되는데 뭘 알기로 작정을 했나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알기로 작정했대요. 아멘. 우리 주님이 죽을 무슨 뭔가가 있었냐는 거예요. 잘못된 어떤 죽어야 될 어떤 것이 있었나 할 때 그게 전혀 없는 분이에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인데 왜 죽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닌데도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맞네. 아멘. 우리 주님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이유 없이 오를 때는 안 죽고 틀릴 때만 죽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옳든지 그러든지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가장 밑바탕이 돼야 돼요. 아멘. 이거 억울하다, 이거 아니다, 내 잘못한 거 없다 해도 죽어야 돼요. 아멘. 아멘. 왜냐면은 우리 주님은 인성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옛창조의 어떠함이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점 체험의 시작이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아멘. 이 영적 체험의 시작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오거나 비난이 오거나 이러면은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지 말고 우리는 죽어야 한다. 아멘.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안 되는 것을 하지만 주님은 이 안 되는 우리를 되게 하시는데 우리는 야곱이 우리를 대표하는 그런 자인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멘. 그래서 씨름을 해서. 근데 야곱이 안 죽으려고 하고 안 지려고 하고 이기려고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완전히 해가 뜰 때까지 시간을 다 낭비했어. 뭐 때문에? 싸워서 씨름해서 이기려고. 만약에 아이고 나 빨리 포기해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한테 져요. 그런데 야곱은 안 진다니까. 아멘. 아멘. 지금 제일 그럴 때 결국은 안 졌기 때문에 주님은 어쩔 수 없이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안 죽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시간 낭비를 다 하고 있어. 맞아. 자,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이 상황이 오면 잘 안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상이 필요하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자, A번을 읽어볼까요? 응? A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과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의 임재로서 그리스도의 확대와 확장인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의 실제이시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아니겠어요? 음, 그래서 아까 열왕기상 6장 15절에 볼 때에 바닥은 평백나무인데 집 안벽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나무로 다 했는데 집 안벽에는 백향목 널판지로 돼가 있대요. 아멘. 백향목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가 있어요.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면은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집 안에 있는 모든 벽과 그 위에 천장까지 아주 부활의 어떠함을 맛보게 돼요. 아멘, 아멘. 다시 얘기하면 환경이 올 때 변명을 계속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맞습니다. 부활을 맛볼 수가 없어요. 아멘. 예. 우리는 한번 깔끔하게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 아멘. 어떤 지체들의 어떤 잘못된 권면이라 할지라도 이걸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빨리 부활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주님은 비번에 보면은 이것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다시 얘기하면 그 야뽕강가의 야곱처럼 허락을 안 하고 이기려고 계속 버둥버둥거리면은 우리의 온 일생을 허비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허락해 드리는 것, 열어 드린 게 필요합니다. 자, 로마자 2번, 3번, 4번은 이렇게 하나씩을 얘기하고 있어요. 2번에서 로마자 2번에서는 평백나무를 얘기하는데 2번 읽어볼까요? 편백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 편백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왜 이걸 얘기하나 하면은 A번에 볼 때에 고대 유대인들이 무덤 위에 편백나무를 심었대요. 무덤 위에.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을 거치신 그리스도의 인성,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번을 읽어볼까요? 성전의 문들은 편백나무로 만들어졌고 그룹과 야자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아까 편백나무는 뭐라고 얘기했죠? 십자가. 예, 십자가 죽음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문이래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이 문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이에요. 아멘. 자,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많은 이 우리의 복음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우리 또한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에 죽음을 거칠 때에 이들이 우리 안으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만 문이 없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커다란 입구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문을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세 방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아멘.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체험의 세 방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무도 세 종류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편백나무는 죽는 것. 아멘. 그걸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백향목은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것. 예. 올리브 나무는 생명. 예.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영적 체험의 세 단계. 그래서 그 중에서
죽는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올 수가 없어. 음. 시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로마자 3번요. 아멘. 백향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 왜 백향목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가 할 때에 A번에 보면은 이 백향목은 레바논 산지에서 자랐대요. 다시 말하면 높은 산 위에서 백향목이 자라요.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번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리스도 안으로 뿌리를 내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됐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백향목인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지 부활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 읽어볼까요? 그럴 때 여호와의 집에 심어진 우리는 생명이 자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여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 맺고 진액이 가득하며 항상 뿌릴 것이다.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뿌리를 내리면은 뭐 한다고요? 생명이 자란다. 자라고 번성하고 늙고. 열매 맺고 항상 푸르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디 있겠어요? D번의 한 부분만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의 저장고와 창고이다. 네, 어디 있다고요? 교회 안에 부활의 능력의 저장 창고가 교회 안에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사역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계속 흡수한다면은 부활을 우리가 맛봄으로 항상 푸르고 싱싱하게 된다. 자, 로마자 4번요. 올리브 나무는 생명 주는 영이신 변화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 올리브 나무는 생명 주는 영, 변화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대요. 예. 여기에 보면은 로마자 3일자 말씀,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요. 야생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뼈뼈진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 자, 여기에 올리브 나무의 기름진 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진 뿌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얘기해요. 예, 그리스도의 풍성. 나무에서 기름진다는 것은 나무의 진액, 생명즙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날 올리브 나무에 기름진 거, 그 그리스도의 풍성이 뭔가 하면은 생명 주는 영입니다. 아멘. 자, 기름진 뿌리, 우리에게 풍성함을 공급하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 주는 영. 생명 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의 뿌리를 내리고, 그럴 때에 올리브 나무를 누리게 되는데, 뭐냐? 생명 주는 영을 누리게 돼요. 생명 주는 영을 누리면은, 뭐가 일어나냐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자 A번에 한 부분만 읽어볼까요?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의 영의 예표이다. 네, 하나님의 영의 예표예요.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기름 바른 복합적인 영이 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의 주님을 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렇다고 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자 B번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참 올리브 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진 그리스도의 가지들로서 그분을 누린다. 자, 아멘. 우리 주님은 참 올리브 나무로서 아주 기름 부음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분인데, 그럼 우리도 그의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먼저 접붙여 전 가지로서 주님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생명 주는 영을 공급할 수가 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의 한 면에는 본이신 주님이 있고 이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 또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가지라는 것은 우리는 가지 하나지만은 그 큰 나무에 가지 하나만 딸랑 있으면 풍성하지 않죠. 그렇지. 그래서 많은 가지가 필요하다. 아멘. 많은 가지가 필요할 때에 이 풍성한 이 생명주는 영의 공급이 넘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 밑에 B번에 1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것이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 자, 접붙여진 것이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났대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했죠? 계속해서 우리 영을 사용해야 한다. 계속해서 우리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을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영을 사용 안 하면은 끊어져요. 그래. 그러면 언제 영을 사용 안 하는지 알아요? 주로 생각을 많이 사용하면은 영 사용에서 끊어집니다. 아멘, 아멘.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스톱해요. 아멘. 그런데 영에 둔 생각을 하는 거는 괜찮아. 우리는 생각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이 생각을 영에 두면 돼. 그런데 갑자기 천년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영이 끊어져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고 우리의 영을 무시한다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한 면에는 연결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천년의 생각을 사용하면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끊어져 버려요. 아멘.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영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 주님이라고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게 되면 즉시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께 참여한다. 예, 우리는 순간순간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또 아니면 어떤 감정이 북받칠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오 주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이렇게 주님을 불러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영이 살아나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보고 한 면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멘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C번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본성을 거슬러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다는 것을 봐야 한다. 자, 여기에 보면은 본성을 거슬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참 올리브 나무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 본성 자아를 거스립니다. 본성을 거스린다는 것은 자아를 거스린다는 말인데 이렇게 이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달라요. 아멘. 심지어 반대돼요. 자, 이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주님께 접붙여지는 지면은 우리의 본성인 교만을 거스린대요. 아멘. 자, 이 말이 도대체 뭐냐 하면은,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친구들하고 모여가 막 얘기하다가, 이번에 우리 애가 갑자기 착해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상을 받고 막 이렇게 누님이 친구들한테 손녀를 막 자랑을 해서 자랑을 하고 막 그러면 자랑할 게 많아갖고 막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막 뭐랄까 그의 성공 스토리를 계속 얘기할 때 신나고 막 그래서 끝이 없어.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천년지인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그거 하면은 신나고 끝이 없어. 막 자랑하면은 너무나 좋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우리 주님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7번 낮아지고 겸손하는 걸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천년적인 것은 우리도 자랑하고 높아지고 막 이런 이 교만의 어떠함이 우리의 본성이고 주님의 본성은 완전 반대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뱀한테 물렸을 때 처음부터 우리 옛사람 본성 안에 사탄의 독이 주입돼가 왔어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한테까지 올리려고 자리를 올리려고 하고 탐심이 가득한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때에는 사실은 사탄의 본성이라고. 아멘.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아를 거스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일자 말씀 가운데 로마서 11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그대가 원래의 야성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져 본성을 거슬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다면 원래의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자기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잘려져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져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잘려졌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어떠함이에요. 아멘. 그런데 주 예수님 우리의 천년제인 것은 제가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볼게요. 우리의 천년제인 사람은 어떤 게 있나 할 때에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배요. 우리의 천년제인 이 사람의 신이 우리 배랍니다. 배. 아멘. 그래서 뭐냐면은 뭐 먹고 살고 이런데 오늘 먹는 거를 찾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먹을 거를 준비하고 20년 동안 장래에 먹을 거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배요, 우리의 신이래요. 이게 천년지 사람이라. 그들의 영광은 자기의 수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땅에 일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라는 것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도 계속해서 거기에 두는 거예요. 땅에 일에 둔대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어떠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항상 하늘에 둬야 돼요. 이 그분의 왕국이 뭔지, 천년 왕국에서의 주님의 어떠함과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녀왕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까? 이런 것에 누님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하루에 이런 것들을. 이런 많은 사람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생각을 많이 써요. 그런데 오늘날 하늘에 하나님의 그 갈망에 생각을 두면서 계속해서 그거를 갈망하고 찾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봐도 거기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 밑에 2번을 읽어볼까요? 올리브 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풍성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야생 가지로서의 우리의 옛 배경, 옛 역사, 옛 생활, 옛 습관, 옛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잘려야 한다. 여기에 잘려야 한다 할 때에 양식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옛것에서 잘리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결심한다고 잘려지는 게 아니다. 그럼 어찌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을수록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을 통해서 옛것에서 더욱더 잘릴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고 주 예수님 하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하늘에 속한 그 생각을 할 때에 자연스럽게 옛것이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자, 그러면은 D번에 있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 D번요. 로마서 11장은 우리가 올리브 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들로서 올리브를 맺고 성령을 상징하는 진정시키는 기름을 산출하는 것을 계시한다. 자, 여기에 진정시키는 기름을 산출해요. 올리브 나무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활기를 주는 포도주를 산출한대요. 네. 자, 이것이 어디에 나오나 하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죽어가는 사람한테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부었어요. 아멘.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또한 이 일을 해야 돼요. 자, 아멘.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상처를 많이 입었어. 많은 사람이 침체되고 살맛이 안 나고 낭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상처를 진정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기름과 포도. 기름이에요. 기름. 네. 기름을 하면은 상처가 진정이 돼요. 그 다음에 죽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이 사람한테 포도주를 공급해요. 포도주를 공급하는 것은 그들을 분발시키고 힘을 북돋아 주는 걸 얘기를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치료제이신 기름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힘을 북돋아주는 포도주를 공급하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지로서 우리는 한면에 이 일을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로마자 5번요. 성전의 기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노스로 건축되었다. 자, 이제는 이때까지는 나무를 했고 이제는 놋이에요. 놋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나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것을 인식해야 돼요. 아멘. 자, 여기에 5일자 말씀 로마서 7장 18절요. 아멘.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내 육체 안에 뭐가 없다고요? 선한 것.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래도 바울이 이래 얘기했는데 하나 정도는 그래도 선한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래도 선한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할 때에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나 하면은 B번을 읽어볼까요? B번.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 노달에 있으면서 자신이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죽고 장사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 우리는 항상 심판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성전의 기둥이거든요. 노선 기둥이에요. 그런데 뭐 외에는 가치가 없다고요? 죽고 장사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럼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죽어야 돼요. 괜찮아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괜찮아 보이지 아무것도 이 죽고 장사되는 것 외에는 가치가 없대요. 양식에 써놨는 걸 잠깐 읽어볼게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하나님 경륜 안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오직 죽기에만 합당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것을 보는 사람이 뭐가 된다? 기둥이 돼요. 아멘.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기둥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뭐라고요?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선한 것도 하나도 없다. 아멘. 이거를 인정해야지 B번을 인정해야지 C번이 나옵니다. 아멘. 자, C번을 읽어볼까요? 성전에 있는 기둥들의 기둥머리에는 격자 울타리와 같은 격자문이 거물과 사슬 모양 고리가 있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뭐냐면은 격자 거물로 얽히고 아주 또 이 복잡하게 꼬이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지체들이 겪는 모든 상황은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지체들이 겪는 모든 상황은 격자문이래요.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얽혀가 있는 격자문인데 곧 그 핀 있죠, 오핀. 오핀과 가시로 만든 관으로 둘러싸인 격자 울타리랍니다. 이게 교회 지체들의 놓여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교회 지체들은 내가 도망도 못 가. 가로 세로로 얽혀 있어서. 우리 도망 못 가요. 얽혀 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 핀으로 찌르고 가시관으로 둘러싸져가 있는 울타리예요. 이거는 도망 못 가게 이 옆에서 계속 가시로 찔린다고 죽지는 않아. 고통은 심한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래요. 자, 옆에서 막 찌르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 얽히고 복잡한 상황 안에서 책임을 짊어져야 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야 된대요. 그러면 찔릴 때는 보통 좋은 말로 찌르나?
내가 안 했는 것 같이 이런다고. 그렇지. 아닌 거. 니한테는 야심이 많아. 이런데, 나 야심 없는데, 내 야심 어디 있어요? 아예 내가 보니까 니는 야심이 많아. 너 욕심도 많아. 막, 이게 찌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아까 뭐라 했어요? 비번에서 뭐라 했어요? 나한테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 했잖아. 하나도 없다. 죽고 자격이 없다 했잖아. 아멘. 그러면 야심이 없다 할 때 그가 생각하는 야심은 없을지 몰라도 누님 진짜 야심이 한 개도 없어? 있지. 어? 내가 어떤 봉사했는데 사람들의 칭찬을 은근히 속에서부터 원하지 않아요? 있지요. 내가 열심히 잘했는데 니는 와 놀고 있노? 이러면 얼마나 성질나. 그것은 내를 안 알아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 아멘. 그런데 나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아멘. 우리는 여기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전의 기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가 변명하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더 복잡하게 꼬여요. 맞지.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서 이 성전의 기둥에 뭐가 있나 하면 그 밑에 1번을 읽어볼까요? 백합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 곧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해 사는 생활을 상징한다. 예, 여기에 기둥머리 꼭대기에 백합하고 석류들이 있는데 백합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라는 말은 하나님 당신만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오해하고 나에게 어떠한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만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하는 게 백합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1번에 보면은 노선 내가 아니요를 얘기해요. 노선 아까 심판을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요. 백합은 오직 그리스도 당신만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생명의 풍성을 나타내요. 3번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로 재지고 격자문이 제한받는 것, 사슬 모양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수하고 단순한 생활을 하여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표현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갇혀 있어요. 제한대가 있어요. 이게 교회 생활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 합니다. 자, 로마자 6번요. 성전의 돌들은 그리스도의 변화된 인성, 곧 변화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자, 돌들은 변화된 인성. 왜? 우리는 흙으로 돼가 있었잖아요. 구원받았을 때에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아멘. 베드로는 작은 돌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계시와 이상을 볼 때에 돌이 돼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돌이 돼서 이렇게 살아있는 돌, 기초돌, 모퉁이 돌, 꼭대기 돌이 되셨고 10번요. 성전의 돌들은 또한 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을 상징한다. 자, 우리는 믿는 이들이 된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신약에 우리 살아있는 믿는 이인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 돌의 내재적인 부분은 살아있는 산돌이 돼야 돼요. 아멘. 밖으로는 건축돼야 되기 때문에 떠내어져야 돼요. 처리돼야 돼요. 자, D번에 1번요.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들은 거친 돌, 곧 채석장에서 갓 떠내어져 날카로운 모서리가 가득한 돌에 비유될 수 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그냥 떠오면은 거친 돌이에요. 날카로운 모서리가 가득해. 이 날카로운 모서리가 가득한 돌은
옆에 사람을 계속해서 또 이렇게 괴롭힌다고요. 그러면은 이 돌에 의해서 가득한 이 모서리가 날카로운 이 돌은 뭐 하냐면은 사람들이 그들을 접촉하면 상처를 받아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된다. 자, 내가 날카로운 돌인지 아닌지 어찌 안다고요? 상처받아 불편하겠다. 내 때문에 상처받았대, 누가. 내 때문에 상처받았대.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날카로운 돌. 나는 아직 날카로운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카로운 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주님은 이거를 다듬잖아요. 떠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큰 망치로 두드리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부분만 까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작은 망치로 계속해서 두드려요. 그러면은 우리 편에서는 떨어져 나가죠. 아멘. 망치 맞아갖고 떨어져 나가. 누가 자매는 이것 때문에 하고 몇 번 두드리면은 거기 주 예수여 내가 또 지나쳤군요 이라고 또 떨어져 나가. 결국은 계속 떨어져 나가는데 양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듭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우리를 떠내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아멘, 아멘. 허락해 드려야 된다는 것은 누가 망치로 계속 두드리면은 아멘 받아들여야 돼. 아멘. 네. 계속 그걸 받아들여야 돼. 아멘. 어떤 면에서는 변명하면 할수록 이게 안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그걸 받아들여야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느낄 때 누가 뭐라 하면은 통쾌하게 죽고 그래야 면이 깔끔해요. 아멘. 자, 로마자 7번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건축되시는 생활이다. 아멘. 여기에 주님은 생명 가운데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계속 그분 자신을 공급하심으로 우리 존재 안에 계속 먼저 건축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매일 새롭게 변화되고 매일 죽고 매일 부활을 누리고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어떤 형제 자매들은 너무 둥글고 무책임해서 사람들과 일에 대해 마치 뺀질뺀질한 돌과 같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구르는 돌처럼 슬그머니 빠져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깰라고 하면 도망간대요. 어떤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한대요. 한 면에는 날카로운 돌이라는 게 있고 그 반대편에는 뺀질뺀질한 돌도 있어. 이 둘 다 건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온전히 정말 받아들이는 실제가 있으므로 합당하게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재료들이 되길 원합니다.